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죄를 멀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는 늘 죄와 싸워야 하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연약해 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을 때 어김없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육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그 누구라고 해서 피할 수 없고, 성도가 매일매일 모든 성도가 함께 해나가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매일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승리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지혜롭게 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혹될 만한 우리의 환경들을 피하고 또 정리하고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호세아서 당시에 음행을 하는 것과 방탕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술 취하는 모습들은 그 행동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즐겨보았는데 어느새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주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이제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된 것에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빼앗겨 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죄에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잠깐 삶의 행동이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또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교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마저 온전히 뺏겨버리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음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순종하기로 힘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도 어느 정도 짓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를 범할 만한 그런 환경들,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유혹되는 환경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 공부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 부분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도 해보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상 접하는 것들, 미디어들, 또 우리가 늘 보는 것들, 늘 많이 하는 행동들, 의지하는 것들 중에 혹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의지했던 그러한 모습들에서 절제하고 훈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같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죄는 사람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전염됩니다. 시편에서도 죄인들은 늘 무리를 지어 다니며 그렇게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이 죄의 영향력은 공동체에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의 딸들과 그리고 며느리들 그리고 남자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왕들까지도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악한 음란한 행위들을 일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이죠. 이어서 15절에서는 호세아는 남유다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남유다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악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다엔으로도 가지 말라고 경고하죠. 왜냐하면 죄는 그곳에 가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리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 곁에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습관을 함께 행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변에 죄를 범하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심각한 범죄에 함께 할 일은 잘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묵상으로는 헌담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모이면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렇게 되었다더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좋은 이야기하는 곳, 목장이나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오직 칭찬할 때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든 이렇게 헌담하는 자리가 있다면 절대로 그 무리 가운데에 끼어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 하다 보면 함께 거기에 그 말에 동의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를 함께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끼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죄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런 화평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으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귀한 사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죄는 범하면 범할수록 우리의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점점 더 무뎌지게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것을 훔쳤다가 나중엔 아주 큰 것, 점점 큰 것을 훔치게 되는, 대담해지고 양심이 무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술 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죄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는 완악함으로 죄가 심각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약물 중독에 빠지면 사람이 더 강한 자극을 구하고 약물에 의존하듯이 죄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죄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되고 마음이 둔해지고
그 영적인 감각마저도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예 죄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떠나 저기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거할 자가 아니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변화시켜 나가라는 귀한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과 심령이 민감하게 이 땅에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우리가 죄에 묻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눈과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깨어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여야 합니다. 죄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점점 더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성도의 삶, 순결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피하는 지혜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과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